7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추후 교회 일정에 관해서는 공지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 열심히 해서 더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좀 잠잠해질만 하다가 다시 4단계로 올라가서 격상이 되어서 예배도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또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는 않지만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더 힘껏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기도하셔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임재가 일어났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수많은 외국어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니까 당연히 놀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갑자기 수많은 외국어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 지금 아침 9시인데 어찌 우리가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당시 6월절부터 오순절 이 절기 사이에는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이 지금 오순절 기간에 술에 취해 있던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장면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거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술에 취하다니요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지금 많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마지막 날이 누구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때 지금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세 마지막 날 이거 원문에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날들이에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심판의 날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 말세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서를 말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 내리십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날들, 말세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날들입니다. 그 날들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마지막 날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그 시작이고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조건과 한계를 밝히셨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한계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할례나 음식 규례와 같은 엄격한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엘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임의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이방인들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를 벌을 주는 날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요엘서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날로 시작할 것이고 그 날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새롭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나 해석적인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명히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려놓고 있었기에 성경에 뭐라 적혀 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읽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confirmation bias라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제 경향이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인지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 어떤 사건에 접할 때 내 감정이 사실보다 앞설 때, 뿌리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확증 편향을 보입니다.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1960년대 이 편향 심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인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실험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실에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실을 들어서 반박하거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려놓은 결론, 특히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이나 감정이 먼저 앞선 일이라든지 뿌리 깊은 신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모든 행동과 언어와 질문과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향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건 올바른 거죠. 그런데 이 논리가 정확해야 되고 합리적인 추구를 해야 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내 가설과 결론이 맞는지 대조하고 또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실에 이제 점점 다가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결론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를 이미 딱 정해놓고 이걸 내가 너무 신뢰하고 믿는 나머지 중간에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내가 생각해낸 답과 다를 때 이 결론을 이제 왜곡한다든지 이 중간에 있는 그 실험을 잘못된 방법으로 도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고 결론이다고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이미 그 결과를 내려놓고 그 결론을 도출하고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이게 심하면 이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답정여, 답정남 들어보셨죠?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대화 이거에 대한 답은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한다든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이미 대화나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확증 편향에 잡혀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혈통, 율법, 전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적인 구원을 왜곡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떤 이들만 사랑하는 한계적 사랑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들만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들만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그의 은혜를 왜곡했습니다. 이 확증 편향된 잘못된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잘 이행했다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많이 일어나는 성령 임재의 그 은혜로운 사건의 하나로 그냥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한 민족, 특별한 혈통, 특별한 전통, 특별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았습니다. 동시대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해야만 했음에도 그들은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만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스라엘이 멈춘 구원의 그 시간을 직접 다시 작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확증 편향으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과 사상과 정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선포를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주인과 종, 그리고 각 나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날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날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하는 날들이 바로 마지막 날들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선포를 위해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마지막 날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픈 자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또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갚아야 할 빚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분과 남녀의 차별, 불의한 탄압과 잘못에 예수의 방식으로 맞서다 희생을 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마지막 날들의 그 시간에 서 있는지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마지막 날들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들에 걸맞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을 위한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 원하는, 세상만 원하는 우리의 날들에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을 위한 날만 살다가, 구원을 위한 그 마지막 날들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들보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날들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날들을 위해 산 날이 훨씬 더 많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구원을 위한 마지막 날들에 합당한 우리 교회,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마지막 날들인 그 중에 한 날인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날들을 위해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모두도 구원을 위한 마지막 날들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을 위한 마지막 날들에 적합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이 주님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국가에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